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불단들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지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다 같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매우 뜻있는 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마음 단단히 먹고 시도했다가 뜻하지 않은 반대에 부딪혀서 낭망해본, 낙심해본 경험들이 한두 번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더 실감나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사다마라고 해서 호사다마가 뭐죠?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 나쁜 일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일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백성들과 협력하면서 의욕적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 성을 쌓던 일이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생산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 생산적인 비판은 비판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 비판의 목적이 긍정적으로 남을 돕기 위한 것이고 또 올바른 수단과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산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산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와 넓은 안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지자를 한 번 보내주셨는데 이 목사가 잘못 나갈 때 그것을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의 선지자는 사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직언은 귀에 거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정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성경에 보면 파괴적 비판을 보여줍니다. 이 파괴적 비판은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생산적인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동기가 미움과 시기 질투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되는 비판입니다. 또 그 목적도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목적을 가진 비판입니다. 또 그 비판이 행해지는 방법도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지는 비판이에요. 우선 우리는 이런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파괴적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 비판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판의 화살이 나에게 쏟아질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파괴적인 비판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고 올바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런 파괴적인 비판이 등장하는데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로 가서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갈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레이저 포인터가 원래 이게 맞네요. 원래 화살표가 더 낫죠. 자,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을 쌓던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 향한 비웃음이고 조롱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들이 정말 하루 만에 이 큰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것인가? 다 불타버린 벽돌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재료들 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공사를 저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판이 더욱 노골적으로 3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3절을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참 아주 요즘 말로 시청 말로 뚜껑 열리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예? 야, 저들이 지금 저런 형편없는 재료를 가지고 이 성벽을 짓는데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이 인간이 비웃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판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파괴적인 비판을 하면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이 파괴적인 비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인 비판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파괴적인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자, 여기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심히 분노하여. 자,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두 사람만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죠. 예?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거기에 가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괴적인 비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비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주위 사람들의 비판의 영향이에요. 영향력. 이런 비판과 반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즉 느헤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도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비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그들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자, 여기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런 주위의 조롱과 비판을 받을 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분명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음에도 불구하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렸다. 우리도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일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헐뜯고 반대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리죠. 네. 열심히 주님을 섬겨보려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야,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뭐 그 일에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비웃고 비판할 때 힘이 빠지는 거죠. 파괴적인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의 흥왕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 서로 협력하면서 한마음이 되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는 사실. 두 번째로 그들이 낭망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낭망을 했다. 야, 이제는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 성을 건축하는 건 너무나 벅찬 일이야. 이 엄청난 사역을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낭망하고 포기해버렸다. 어느 날 대장 마귀가 자기 부하 귀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됐던 무기들을 전시하는 마귀들의 무기 전시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됐던 그 마귀와 귀신들의 무기들이 쫙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기에 제일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금하게 여겼던 한 부하 귀신이 대장 마귀에게 물었어요. 두목님, 왜 이 무기에만 이렇게 유독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나요? 그래서 대장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 줄도 모르고 있지. 그래서 나는 이 무기로 간단히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 이 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렸는지 몰라. 이 무기야말로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지. 최고의 비밀 무기야. 나의 비장의 무기지. 여러분, 그 무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낭망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무기. 혹시 여러분은 낭망이나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린 적 없습니까? 그 낭망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낭망과 낙심으로, 절망으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낙심의 본질이 뭐냐? 그 낙심과 낭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 낭망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결국 흥황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이 비판이라고 하는 사탄의 미끼를 통해서 낭망이라는 큰 함정에 빠져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기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원수들이, 유다 백성들의 적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그렇게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죠. 단지 그렇게 하겠다고 좀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야, 적군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는 끝장이다. 다 죽어. 쳐들어온다. 카드라 시계. 요즘 말로 카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본질이에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의 마음, 큰 확신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그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기운이 없고 또 무슨 일 만나든지 쉽게 난망하고 매사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는 이러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파괴적인 비판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 다 같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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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역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유혹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1절로 3절에서 이 비웃음과 비판을 당하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4절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자기를 향해 비우는 자들 향해서 느헤미야가 똑같이 비웃으며 맞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비판을 당할 때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맞서 싸울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죠. 느헤미야는 직접 맞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한 것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염려 속에 빠져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와 또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절망과 그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비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쏟아놓으십니까?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쏟아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놀라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무릎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왕초보라는 게 왕초보, ABC도 모르는 완전 초짜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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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무릎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만 부리는 사람은 이건 신앙에 아직 입문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여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가 위하여 싸우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떠나야 될 대상은 그들이 당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적들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아멘. 문제 앞에 지금 쩔쩔매고 두려웠다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저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큰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문제가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지금 강조하는 건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하는 것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아멘. 아멘. 그 신앙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들지만 불신앙은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게 한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게으르게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뭘 뒀다고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어떻게 해요? 방비했다. 기도하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13절에도 보면요.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정도를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란 말은 이 적들의 공격에 취약한 지구가 어딘지를 발견해내고 그 취약한 지구의 경계를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17절도 볼까요? 17절 시작. 성을 건축한 자야 짐을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래, 일하는 사람 손에 연장만 갖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일하게 했다. 한 손에 꼭대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일했다. 자, 마지막 23절로 볼까요?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그도 각각 각각 병기를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밤에 잘 때도 그 작업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잤다는 거예요. 5분 대기죠. 군대 가면 5분 대기죠 있죠. 비상시에 즉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칼과 창도 옆에 차고 잤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즉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심지어 물 길러 갈 때도 병기를 손에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들이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기도와 일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태백산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작고하신 토레 신부님이 그 예수원에 가면 팻말에 기도는 곧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다 한 팻말을 딱 붙여놨다 그래요. 그분의 인생 철학이죠. 신앙 철학이죠.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노동은 기도다. 기도와 노동이 별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체가 나치 독일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엄청난 공공폭격기들이 날마다 수백 대씩 날아와서 런던 시가지를 쑥밭을 만들고 유럽 모든 나라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경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5분간 기도하고 나서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국민들 향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액체, 곧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아멘. 그 짧은 연설이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연설로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유럽 여러 연합 국가들의 마음을,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통닭신자가 된다. 통닭신자가 뭐예요? 무슨 일 하다가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통닭처럼 꼼짝도 안 한다는. 그럼 통닭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통닭 움직이는 거 없잖아요.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핑계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결과를 바라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16절도 볼까요?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이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여기 그때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로부터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일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승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고 위기가 극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파괴적인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낭망해서 그 문제에 대응하기가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그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일어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